3, 40대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어떤 남자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는 자신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직장에서 관계도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들고 온통 힘든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뭐 상담학 이론에다가 뭐 신학 지식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에게 행하신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 이제 막 좋은 말들을 다 해줬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의 모든 말들을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를 마지막에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맞는 말씀인데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허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면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종이, 내가 키운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러면서요. 아니, 하나님 왜 맨날 말만 하세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와닿지 않는다면 아주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의심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후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뭐 말씀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반면에 내 삶은 너무 막 이렇게 고되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에게는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그 어렸을 때 가족이 이제 다 함께 뭐 이렇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장난감 코너가 있고 막 인형 코너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트를 가면은 저희 아들 녀석은 쏜살같이 그 장난감 코너를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근데 저희 딸은 그 당시에 이제 겨울왕국 그 인형 코너로 발걸음도 가볍게 콩콩콩콩 막 뛰어갑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딱 흩어져요. 이제 눈길을 딱 서로 눈길을 주고받고서는 이제 한 명씩 커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한테 가고 제 아내는 이제 딸한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한 달 전에 똑같은 거 산 거 같은데 그거 아니래. 이거 사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희 부부가 평소에는 한 마음이 아니다가 그때만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줄게. 아시죠? 세계 모든 부모들의 공통어. 다음에 사줄게. 너 그거 지금 필요 없잖아.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이 그래도 목사 자녀들이니까 네, 아빠, 아멘, 순종할게요. 그러나요? 바로 틀어 누워버려요. 거기서 그냥. 막, 으아! 다음에 안 사줄 거잖아. 아빠 이 거짓말이야. 진짜 그런다니까요. 자기 아빠가 다음에 안 사줄 거라는 거를 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막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훗날 반드시 너의 핏줄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 주실 거잖아요, 아들. 그래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기다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흑인이라면 누구나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기다려라는 말은 대부분 안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안 돼.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이 기다려라는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거절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안 사주실 거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계약건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이제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요 거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빠와 똑같아요. 우리 회사 대표와 똑같아요. 내게 상처 주고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음에 주시겠다고요? 지금 거절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거절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엄청난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신 다음에 밤하늘의 그 뭇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5장 4절과 5절이잖아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실망하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밤하늘에 막 별을 보여주시면서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뭔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만 좀 바라보지 말라고요. 나 힘든 것만요. 유튜브만 밤새 보면서 요즘 막 또 챗 GPT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는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시선을 넓히라. 별을 좀 보라고. 십자가를 좀 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갈대우를 내가 왜 떠났어, 이러려면은. 왜 하란을 떠났지? 아니 그 은혜도 모르는 그 조카 녀석 내가 살리겠다고 왜 목숨 걸고 싸웠지? 아니 이러다가 그 왕들이 다시 나를 쫓아오면 나요 어떡해? 이 중간지대의 불안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시선을 옮겨드리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설교 내내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배교를 했다가 다시 천주학에 빠진 매형 이승훈이 걱정이 되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승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수를 먹어본 자가 어찌 우물물에 족할 수 있겠는가? 이해되시죠? 이 말에 정약용 선생이 웃으면서 말을 했대요. 그럼 저는 여태껏 우물물밖에 못 먹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승훈 선생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아니지. 자네도 생수를 먹었지만 우물물에 더 익숙했던 것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수를 맛봤을 텐데 지금도 우물물 길어 마시고 우리 우물물만 찾는 거 아닌가요? 당장 지금의 이 목마름만 해결할 이 우물물, 이것만 찾고 있는 거 우리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 왕들이 또 쫓아오면 나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마치 또 아브라함처럼 노처럼 최악의 상황인 그 또 소돔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생수를 맛보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물만 찾는 게 이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고 여전히 내 이 부정적인 마음의 집에 나를 막 가두어둬 가지고요 최악의 상황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그 엄청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니? 다 세어봐라 한번. 셀 수 없다는 거죠.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자기 스스로 그 사개국 연합군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이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면요, 이렇게 번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 전능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은요, 불안해요. 두려워.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실망하는 것은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로서도 제가 낙심이 되는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영업이익은 나지도 않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아니 가장으로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자식에 대해서도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 마음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제 자신의 불가능성을요,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고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어떤 시도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안 되니까 밤새 스마트폰만 검색을 해요. 유튜브만 찾아보고요. 의심하고 고민해서 여러분 정말 그 일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 시간만 빼앗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별 셀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제게 자식을 줄 것을 믿습니다. 왕들의 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아니거든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심에서 가장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아니, 자기 인생의 방패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상급은 아직 주시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 저는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왕들이 쫓아오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들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대요. 그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항복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진짜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키우는 종, 제 후계자로 삼을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밤하늘에 셀 수도 없는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부족한 거 없이, 모자라는 거 없이 그렇게 막 서포트 해주고,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수준의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망한 자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 항복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그러니까 완전 철저하게 그냥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구원해 주랴. 주님, 저는 저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거.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나는 너를 돕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제단도 쌓고 11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항복을 얻어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야지. 왜 너를 믿어? 너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다고? 따라 나와봐. 밤하늘의 별을 봐봐. 나에게 넘겨.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넘겼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그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자랑할 거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도 방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돕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서 해봐.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딱 자기 수준으로만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한다. 나는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자유롭게 발산하래요. 왜? 하나님이 모두 받아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다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하신 적이 없다. 그저 더 좋은 시간을 정하셨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좋은 시간을 정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기다려서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도 아직 주지 않으셨고 뭔가 해결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마친다 하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8주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언제 이루어질 거냐, 아들은 언제 태어나나,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 자체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사이에 와닿지 않아요 하는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극을 줄여주시기 위해 주신 한 가지 대안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이 확실한 한 가지 대안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종류의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을 또 쪼개게 하십니다. 그 쪼갠 고기들을 늘어놓고요. 가운데 사람이 지나갈 만한 공간을 그냥 만들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세요. 자, 인감 도장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요, 그 쪼갠 그 짐승 사이 있잖아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였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둘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종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과 종 관계에서 계약에서는요, 주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종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 돼요. 왜 그런지 짐작되시죠? 종만 지키면 되잖아요. 종만 하면 되거든요. 주인은 그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종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인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쪼갠 짐승처럼 생명을 잃어도 좋다는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이 맹세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가슴 한구석에 막 뭉클한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15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있나요? 타는 횃불, 하나님이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더란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인간은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가 그 중간 쪼개진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시고, 지금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십자가가 연결된다는 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요, 이안 너기드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보세요. 인류와 맺은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려는 나의 약속이 깨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인류와 맺은 약속을 깨지느니. 여러분, 하나님 왜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생수를 맛봤는데 우물물만 찾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네가 지나가면 반드시 네가 갈기갈기 찢어질 거야. 그러니 내가 혼자 지나갈게.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내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질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16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또 아내를 팔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네가 지나가면 안 돼. 이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내가 지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안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네가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질게.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을요, 의뢰 관계에서 체결하신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짐승을 매단 게 아니고요, 그냥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이제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내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한 다음에 내가 너 시몬, 너는 네가 너 같은 죄인과 너의 이 불가능한 죄인과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고 네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찢어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찢어지신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흔적이 바로 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와닿지 않으시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차에 십자가 액세서리 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지니와 같은 램프의 존재인지, 나를 대신해 찢어진 그 자리에 매달리신 분이 느껴지는지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 와닿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요,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와닿지가 않아요. 제 마음을 십자가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찢어지신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방패가 필요하죠. 우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상급도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방패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약하니까 자꾸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이번에 한 투자만 잘 되었어요. 내가 건물주였으면, 내가 승진을 했더라면 자꾸 갈급해요. 우물 어디 있어? 우물 찾아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되지 말라고 하시고요, 우물가 너머의 여인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들어보라. 조금 같이 보러 가자. 우물가 너머의 여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이제 그만 좀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밤잠 못 자고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께 이제는 넘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넘겨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십자가로 옮겨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거 딱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란 이 말씀은요,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식한테 안 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내가 정한 때에.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아들 이삭을 응답으로 받던 100세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다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내 고통만 받다가 겨우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던 100세가 되어서 행복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언제나 행복해지려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내내 행복했을 거거든요. 물론 힘든 때가 있었죠. 하나님 실망시킬 때도 있었고요.
힘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내 행복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생수를 맛본 사람이 있잖아. 내가 우물가 너머의 사람이 되지. 하늘의 물결을 보고 기다리란 이 말씀,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심란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못 지킬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대신 지킬 거야. 우리는 이제 곧 벚꽃이 피잖아요. 4월, 5월 되면은 얼마나 그 꽃나무들 참 아름답습니까? 예쁘고 거기서 그 나무 밑에서 다 사진 찍으시잖아요. 막 나무도 막 찍으시고요. 꽃송이도 다 찍으시고요. 근데 여러분 1, 2월 달 한파 속에서 견디고 있는 그 벌거벗은 나무 사진에 담아두신 분 계세요? 스마트폰에 저장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 혹한을 견뎌내고 있는 그 벌거벗은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추위와 혹한을 견뎌낸 나무들이야말로 3월, 4월에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런 소망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그 나무들이. 그게 더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 나무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내가 코끝에서 숨이 시작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가 우리 인생이 아니고 십자가를 알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인생 진짜 시작된 거예요.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십자가로 옮겨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물가 너머의 사람, 생수를 맛봤는 우물가 너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